샬롬, 지난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시비의 소지를 제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문제로 서로 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 문제로 얽히든, 일 문제로 얽히든, 이성 문제로 얽히든 서로 얽히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돈 문제로, 일 문제로, 이성 문제로 끌려다니지 않도록 어떤 경우든 얽히지 않게 확실히 맺고 끊는 게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세상, 육신의 일, 죄와 얽히게 되면 신앙생활에 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또한 끊임없이 절제하고 근신하며 신앙생활에 힘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 장사를 지낼 묘를 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살았을까요?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차는 10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라와 함께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75세였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최소 60년, 최대 110년을 함께 지냈을 것입니다. 아내 사라의 죽음에 남편 아브라함은 크게 슬퍼했습니다.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는 127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900세 이상 사는 게 흔했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하늘의 물층이 사라졌기 때문에 급격하게 수명이 단축되어 갔는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은 것을 보면 사라가 127세에 죽은 것은 당시 수명보다 일찍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뒤로하고 아내를 위한 무덤을 구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나 하란까지 갈 수 없었고 지금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해족속에게 무덤으로 쓸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곳이면 어떤 곳이든 줄 테니 아내를 장사 지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당시에 큰 부자이기도 했지만 조카 롯을 구할 때 선을 보였던 수백 명의 훈련된 병사들을 통해 보여주었듯이 당시로서는 매우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해족속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속한 막벨라 굴이 있는 땅을 달라고 합니다. 9절에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이 있는 땅을 돈을 주고 사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에브론은 그 땅을 그냥 주겠다고 합니다. 11절에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 역시 해족 속 사람들처럼 아브라함에게 자기 땅을 그냥 주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세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호의를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12절과 13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결국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말한 대로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이 속한 땅을 삽니다. 16절에서 18절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 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브라함은 왜 해족 속과 에브론의 호의를 계속 거절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넉넉한 값을 쳐주고 살 만큼 금전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세력이 약해지거나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돌변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14장에서도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무찌르고 빼앗긴 모든 것을 찾아왔을 때 그를 마중 나온 소돔 왕이 자기 사람만 돌려보내고 다 가지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창세기 14장 22절과 23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즉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해주었다, 이런 말을 듣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라의 매장지를 구할 때도 사람의 도움을 입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타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아브라함의 값을 치르고 산 사라의 매장지는 종잣돈, 시드머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언제든지 얼마든지 호의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확실하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이유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일 것입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하고 선을 긋지 못해서 나중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사람의 도움만을 기억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이후에 시비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관계를 깔끔하게 잘 정리하고 대가를 치러서 신앙에도 인생에도 장애물을 미리 제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